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의 계보, 족보에 대한 기록처럼 읽기 싫은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읽었던 말씀을 오늘도 똑같이 읽었는데 오늘도 왜 또 읽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오늘까지 읽고 다음 주에는 안 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지난주 설교한 거 까먹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자, 이 남의 나라 먼 옛날 족보가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나타내는 기록이거니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기록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혈통에 태어나시고 그가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혈통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태초 전부터 택하시고 그래서 어떤 아브라함의 그 혈통, 그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으니, 그럼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이 혈통이 얼마나 귀한 혈통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텐데, 이 가만히 보니까 이 족보의 기록들을 보니까 이 혈통이 얼마나 지저분한 혈통인지를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그들은 언제나 불순종했고요, 범죄했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해도 힘들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망했으면 진작에 망했을 것입니다. 출애굽 기간에 광야에서 이미 다 망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2세대들이 또 그 이후 세대들이 가나안 땅 정복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온통 불순종의 범죄에 우상 숭배하니 가나안에서 이미 또 망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항상 그들을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시고 그 가운데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또 왕까지 세워주시고 그럼에도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으로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셨으니 이게 얼마나 참 황송한 일입니까? 이 족보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게 남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나실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민족들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다 전부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의 기록은 죄인인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한눈에 보여준과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무리 인간이 죄짓고 방황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 딱딱해 보이는 남의 나라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가운데 우리도 참 소망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족보에는 남성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모계 사회가 아닌 이상 나라와 민족 또 시대를 초월해서 족보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문의 권리가 장남을 통해서만 계승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족보의 기록도 장남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족보에는 특이하게 여성들의 이름이 몇 명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족보가 자세한 경우에는 딸들까지 기록이 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나온 여성들의 이름들은 딸이 아닙니다. 아내입니다. 아내이자 또 그 다음 때를 잇는 사람의 어머니. 물론 장남의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기록이 된다면은 일관적으로 모든 장남들의 어머니가 기록되어야 될 텐데 여기는 딱 5사람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어떤 업적을 세운 사람은 특별하게 이름을 올려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업적이나 공로를 세운 사람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명의 이름들을 보니까 베레스의 어머니 다말, 살몬의 아내이자 보아스의 어머니인 라합, 보아스의 아내이자 오벳의 어머니인 룻, 다윗의 아내이자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 그리고 요셉의 아내이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딱 요 5명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전부가 기록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무슨 훌륭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 기록된 것도 아니고 뭐 무슨 특징을 알 수 없는 이 5명만 기록이 된 성경이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이스라엘 족보의 관례를 벗어나서 특이하게 이 5사람의 여성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유 없이 기록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에 지금 이 족보의 기록에 뭐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뭐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람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그 사람 이름을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족보에 나타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5명의 여인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일단 이 5명의 여인들을 보면은 전부 다 그 시대, 그 사회에서 보편적이지 않는 결격 사유들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말이라는 여자를 보겠습니다. 다말은 베레스를 낳은 어머니인데 이 베레스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보니까 유다입니다. 유다는 누구예요? 유다라는 이름은 참 많은데 여기서 나오는 유다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는 바로 그 유다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족보의 순서대로라면은 유다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유다의 아들 베레스가 그 뒤를 잇게 되고 베레스의 어머니가 다말이니까.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관계가 이상하게 꼬이게 되죠.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 손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를 아들로 입적시킨 게 아니라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이 베레스가 나온 것입니다. 폐륜이죠, 폐륜.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되었는가 보니까 원래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였어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드렸는데 그가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뭐 어떻게 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악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해서 죽이셨어요. 자녀를 보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를 못 잇게 된 거죠. 그럼 이스라엘에는 이제 장자가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장자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이 죽어버렸으니까 아들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자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동생에게 그 형수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낳은 아들은 그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거죠. 입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장자를 계승하게 한 것이 그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습니다. 이걸 계대결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사회적인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에 정하신 바예요.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그 계대결혼의 풍습에 의해서 둘째 오난에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난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형수와의 사이에서 어차피 아들을 낳아도 이건 내 아들이 되지 않는데 이게 내게 무슨 유익이냐?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런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형수를 기피를 했습니다. 아니 기피한 게 아니라 관계만 하고 씨를 딴 데다가 남겼어요. 미성년자도 있긴 한데 뭐 성경 내용이니까. 자,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죽었어요. 자,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문제는 셋째 셀라가 됩니다. 아직 셀라가 장성하지 않아서 당장 이 결혼을 시키진 않았지만 그 형수를 드리진 않았지만
이 계대 결혼 풍습대로 이 셀라가 장성하게 되면은 다말을 셀라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첫째, 죽은 엘의 그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두 아들들이 그렇게 죽어나갔잖아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 이걸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거예요. 셋째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둘을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죽을까봐. 그리고 또 이 셀라의 입장에서도 두 형들이 다 그렇게 죽었잖아요. 형수 잘못 만나서. 그럼 나도 죽는 거 아니야?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아버지에게 졸랐겠죠. 나 형수랑 도저히 안 된다. 아버지 나 죽일 생각이냐. 저주받은 여자다 저 여자. 그러니까 아버지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인 다말은 자기 운명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저주받은 여인이 돼버렸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남자가 둘이나 죽어나가고 어쨌건 이 가문으로 시집온 이상 후손을 남기는 게 이 다말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악착같이 마음을 먹고 과감하게 시아버지한테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창녀로 분장을 해서. 그래서 유다에게 들어가서 관계를 한 후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되죠. 그 사이에 낳은 쌍둥이 아들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유다가 뭐 잘했냐 못했냐, 다말이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그렇게 낳은 그 베레스가 유다 가문의 장자로서 가문을 잇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유다는 이 다말의 과감한 책략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자랑스러운 일은 결코 아닌 것이죠. 숨기고 싶은 가정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말이 훌륭한 여인이다라고 편들어줄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 유다 지파는 정통성을 갖는 지파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자랑스럽고 떳떳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다말이 그렇게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책략을 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인정해 주셨지만 그런 인간적인 책략이나 술수가 결코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말은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있어서 그 혈통을 잇게 한 중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 시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책략적으로 만든 결격사유가 큰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족보를 기록하는 입장에서, 족보는 후손들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 기록을 하는 입장에서 여인들의 이름을 이 족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하더라도 이 다말이라는 이름은 지우고 싶은 이름일 거잖아요. 그죠? 뭐 무슨 이유를 대서든 간에 이 다말이라는 이름은 이 족보에 올리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태가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인, 살몬의 아내이자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 이 라합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탈출을 해서 40년간 광야 생활 끝에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첫 관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이 여리고성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한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그만 발각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 기생이었던 라합이 이 두 사람을 구해준 거예요. 극적으로 구해줬습니다. 이 라합은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있었던 일들을 어디서 들었는지 이 라합이 다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라합이 생각하기에 이 여리고성이 아무리 난공불락이라고 하지만
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 여리고성은 곧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내가 당신들을 구해줬으니 그 은혜를 갚아라. 우리 가족을 기억해달라. 구해달라. 구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정복이 될 때 이 라합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생존을 하게 돼요. 여리고성 전부 다 멸망당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절당하는데 그 가운데 이 라합의 가족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라합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가 바로 유다 지파 오늘 이 족보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살몬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은 거예요. 자, 라합은 일단 외적인 결격 사유를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거기다가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자기 나라를 배신했다는 전적까지 더해진다면 매국노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민족을 도운 그런 사람이지만 그 나라로 보면은 매국노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녀는 이방인의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했던 여자였어요. 이스라엘보다 낫죠, 사실은.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을 보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극찬했던 이방 그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그 말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구약의 이 라합이에요. 그러나 어쨌건 외적으로 볼 때는 이방인의 기생,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역사, 이 족보를 기록을 할 때 굳이 올리기 힘든, 올려도 되지 않는 깊이 되는 그런 이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아스의 아내이자 오벳의 어머니인 룻. 자, 룻도 이방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심할 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다 지파에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어요. 더 이상 이 땅에서 못 살겠다. 굶어 죽느니 이방 땅으로 가자.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이 엘리멜렉이 죽었고요. 두 아들들이 각자 모압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돼요. 그 둘째 며느리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운명도 기구하지. 엘리멜렉의 두 아들들도 모두 다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들이 참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그죠? 특히 나오미는 더 그래요. 고향 땅까지 등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남편 잃었죠. 두 아들 다 잃었죠. 내가 괜히 고향 땅을 떠나서 그 땅을 지켰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감히 떠나서 이렇게 못 살겠다고, 당장 죽겠다고 이렇게 이방 땅에 왔더니 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건 간에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이방 땅까지 와서 이렇게 남편 두 아들 다 잃고 나니까 더 이상 여기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마침 또 고국 이스라엘이 형편이 좋아졌다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 소문이 들려오니까 이제 다시 염치불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바로 내 땅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그 기업으로 땅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주했어도 그 땅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이 두 며느리들이 불쌍하잖아요. 나는 가면 되지만 이 두 며느리는 나 따라오면은 남편도 없이 타국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이 며느리들에게 그동안 수고 많았다. 남편 잃고 이렇게 시어머니 모시느라고 너희들 참 고생 많았다. 그런데 내가 차마 염치 없이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까지 데려갈 수는 없겠구나. 너희들도 이제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서 다 잊고 새 남자 만나서 잘 살거라. 괜찮다. 처음에는 이제 두 며느리들이 막 울고불고 하면서 아닙니다. 어머님 따라가겠어요. 그러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딱 잘라 끊으니 첫째 며느리는 울면서 그러면 할 수 없이 저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갔지만 둘째 룻은 끝까지 남아서 시어머니를 따르겠노라. 그래서 둘이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룻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니 보아스와 그 사이에서 낳은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의 혈통이 되는 거예요. 자, 룻도 라합과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입니다. 물론 그녀도 라합처럼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순종하며 살았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시집을 와서 거기서 엘리멜렉을 통해서건 그 남편을 통해서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황상 보니까 시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참 이루기 쉽지 않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충분히 자유를 찾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작정했던 여인이에요. 훌륭한 여인이죠. 그러나 어쨌건 외적으로 볼 때는 이방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 때에 고향을 떠나 이방 땅으로 이주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충분히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이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물려주신 신성한 것인데 이를 버리고 갔다는 것이 그 이유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서 땅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갔으면 거기서 성공을 했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거기서 쫄딱 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결코 좋은 이야기거리가 안 되는 거죠. 부끄러운 어떤 그 가족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보,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과정에 굳이 끼워놓고 싶지 않은 결격 사유가 충분한 거예요. 그죠? 굳이 이방 여인, 아무리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신실하고 시어머니 따라서 신앙을 지키고 그건 참 좋지만 족보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은 이방인인데다가 그 가족사를 보면은 기업을 버리고 갔다가 남편들 다 죽어버리고 저주받은 것 같고 그런 이름을 굳이 이 족보에 올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이자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 여기는 너무도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원래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아니잖아요.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랑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냥 맞은 게 아닙니다. 획가닥 돌아버렸어요. 얼마나 돌아갔든지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일부러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버리고는 그의 아내를 차지해버렸어요. 다윗도 다윗이지만 바세바가 먼저 그 다윗을 유혹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였던지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난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징계로. 그런데 사실 그 엄청난 범죄에 비하면 이 다윗과 바세바가 받은 징계가 미미할 정도였습니다. 앞서 다말은 행위는 좀 그랬어도 어쨌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라합과 룻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하나님 앞에 합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세바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죄인이에요. 변명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사이에 낳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 여자예요. 그게 괘씸해서인지 이 다른 여인들은 오늘 이 마태복음 기록에 이름이 올라와 있거든요. 다말, 룻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데 바세바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마태는 아예 이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도 안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다. 다윗의 아내가 아니다. 다윗이 도둑질한 거다. 둘이 바람 피운 거다. 그런 시각으로 그냥 그대로 본 거예요. 보란 듯이. 그러니까 기록은 하되 치욕스러운 이름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너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야.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뻔뻔스럽게 둘이 눈이 맞았잖아. 그런 뉘앙스가 풍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은 절대 족보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이름이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아내이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마리아는 요셉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것이죠.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사회 문화적 관습으로는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 아내 될 사람 고발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이 일을 무마해서 그렇지 아니었으면 크게 문제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문제는 이 족보를 기록할 당시에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간에 그 당시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데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되죠, 사실은. 또는 예수님의 모친이라는 특성상 너무 신성시되어 있는 게 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가 신성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모 마리아라 그러잖아요. 성모는 좋은데, 그 용어는 좋은데 완전 신격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칼빈주의 신학교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만 나와도 그냥 경기를 낼 정도예요. 마리아 우상화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건 좋은데 이건 뭐 아예 언급조차 못할 정도로 극과 극을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마리아를 우상화시켜버리고 어느 쪽에서는 마리아를 우상화시키면 안 되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은 꺼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마리아는 신학적으로도 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여인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 5명의 여인들 중에서 19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밧세바는 뭐 내외적으로 분명한 결격 사유를 갖는 여인이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다말은 좀 애매합니다. 그죠? 외적으로는 결격 사유를 갖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행위인지 틀린 행위인지 그거 좀 애매합니다. 또 라합과 룻과 마리아는 외적으로는 결격 사유가 있지만 내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건 간에 족보를 기록하는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족보를 기록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평범한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 문제 소지가 있는 사람을 기록을 하겠습니까? 이 5 여인들 가운데 다른 일정한 법칙 같은 것을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이를테면 그 남편이나 아들들이 중요하다든지 아니면 그 여인 자체가 어떤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에 남편이나 아들들이 중요하다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내나 이삭의 아내 이름도 올라와야 되잖아요. 굳이 보아스나 오벳은 그 아내의 이름이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어머니의 이름이. 별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뭐 공통적인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비슷한 사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5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자면 그들이 외적이건 내적이건 결격 사유들이 있어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자, 마태가 굳이 이러한 여인들의 이름을 족보에 남긴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정통성이나 예수님 혈통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면은 이 5명의 이름은 제일 먼저 지워야 될 이름들이에요. 그죠? 족보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여인들이에요. 어쨌건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기록한 것은 그 혈통이 결코 우수한 게 아니라 지극히 일반적이고 인간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성경의 기록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위한
이스라엘 왕조의 정통성을 위한 기록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족보의 기록을 보면 결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성경의 기록이라면 이 5명의 이름은 제일 먼저 빠져야 되는 이름이에요. 이 성경의 기록은 이스라엘의 어떤 정통성, 예수님 혈통의 정통성,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정통성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천대받는 위치가 여자, 창녀, 외국인, 그리고 뭐 바람 피운 여자, 처녀 잉태. 이거는 뭐 그게 그거죠. 이거는 뭐 이스라엘에서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 내용이 어쨌건 간에 외적으로 그래요. 이 모두를 5 여인이 차례대로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 여인들은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들이 당당히 예수님의 이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율법을 주셨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다.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멸시했어요? 여자, 외국인, 창녀, 범죄자, 이런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태도 유태인이긴 하지만 마태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기록을 통해서. 마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자를 멸시했고요. 이방인 상종도 안 했고 거기다가 뭐 기생, 범죄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태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심 갖고 살아왔던 자기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고 잘못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멸시하겠는가. 그래서 그는 자기 민족의 이 족보 기록에,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그 기록에 은근슬쩍 대놓고 기록한 건 아니에요. 대놓고 뭐 잘못했다, 이 족보는 지저분한 족보다, 그렇게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은근슬쩍 그 누구라도 유대인이라면 감추고 싶을 그 이름들을 일부러 추가를 한 거예요. 마태가 그 5 여인들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의 그 왜곡되고 교만하고 잘못된 시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겁니다. 너희들의 치부다. 이게 우리들의 치부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이 무미건조할 수 있는 족보의 기록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 이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역사는 훌륭한 인물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요. 그러나 실제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결격사유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고 모여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역사는 한 사람의 힘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잘나서 훌륭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세운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 가정이나 속한 사회가 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그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훌륭한 사람 때문에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 훌륭한 사람도 사실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하고 연약한 여인이고 또 이방인이고 창녀이고 죄인인 거예요. 이게
감추고 싶은 그 몇몇 사람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걸 마태는 보여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 혹은 저 사람 때문에 문제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너나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자격 없는 여인이요, 창녀요, 외국인이요, 범죄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임하는 은혜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바세바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다말에게 임하신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사를 있게 해주신 그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살게 해주신 은혜, 구원받은 그 은혜. 그러니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서로를 향해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